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 인구는 1억 2,400만 명이고요. 네, 면적 보시죠? 도쿄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일본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네, 일본 되게 잘 사는 나라인 거 아시죠? 해외여행을 가보면 어느 곳에 가든, 요즘에는 한국 차가 되게 많이 보이지만 어느 곳에 가든 보이는 차량이 일본 차죠.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고 어쨌든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일본의 인구 동향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령화 문제가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는 추세니까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노인 대국이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분류하는 이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이제 65세 이상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되어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2030년 어간쯤 되면은 일본을 따라잡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일본의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고령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본 선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치 외교적인 이야기들이나 뭐 이런 그 과거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그거를 사실은 해야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되는데 되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일본 선교가 어땠는지, 그리고 일본 선교의 지금 동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무엇인지 이 정도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본은 생각보다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보다 70년이 빠르고 한국보다 230년 정도가 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49년에 프란시스코 자비에르가 방해를 하면서부터 선교가 시작되었는데요. 초반에는 그나마 그래도 선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영향력과 사역이 좀 활성화되고 이제 그 도시 단위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일도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제 보시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게 정권을 잡으면서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는 이제 오사카 교토 쪽에서 활동하던 서양 선교사들을 이제 체포해서 나가사키까지 몇 킬로나 되냐면 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끌고 가서 처형하는 일까지 막 있었을 정도고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일본 순교 역사가 되게 어마어마한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끓는 온천물에 가족들을 다 던져버린다든지, 그리고 겨울 이제 어린아이까지 일가족을 겨울 바다에 던져버리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너무 잔인하지만 그냥 실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순교의 역사들이 있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손가락을 일부러 자르고 물에 던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수영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들을 이제 아예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까지 이제 어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3만 명, 도시 하나에 어떤 봉기가 일어나서 3만 명 정도를 일거에 이렇게 처형시키는 일들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화형이나 이제 목을 자르는데 목과 몸을 분리시켜서 부활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매장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불교도들로 가장해서 섬이나 산으로 이렇게 숨어드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숨어드는 일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고, 그걸 이제 가쿠레 키리스탄,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네, 일본 여러분들 엔도 슈사크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책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일본의 순교에 대한 현실을 되게 철저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나름 기독교 명작이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침묵이라는 책이고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거기서도 나오는 건데, 이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후미에라고 하죠. 후미에라고 하는데 십자가나 이제
뭐 그때는 카톨릭도 포함했으니까 성모 마리아상 같은 것들을 놓고 이제 성물을 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는지 아닌지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거기서 옷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즉각 이제 처형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그 기독교 역사 안에 엄청난 순교와 박해가 있었다. 그런 어떤 신앙적인 유산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이런 훌륭한 신앙적인 유산이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개신교 통계를 보자면요, 이제 동경 기독교대학에서 2023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구 대비 개신교 신자 수가 0.49%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 교회는 7,900개, 이제 무목교회나 이제 견목교회, 목사님이 없는 교회라든지 한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교회들을 말하거든요. 이런 교회들을 한 1,000개 정도로 잡고 있는데, 여기서 7,900개를 얘기하는데 7,900개에서 10,000개 정도까지 이를 수도 있겠다라고 통계가 있지만, 어쨌든 이 통계에서는 7,900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18년도 대비했을 때 101개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자수 62만 명 마찬가지로 감소했고요. 예배 출석자도 24만 8,572명, 마찬가지 2만 8천 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세례자는 3,252명이고요. 그냥 산술적인 통계로 봤을 때 세례자 수는 교회당 0.6명, 한 명이 안 되는 숫자죠. 주일학교 학생 수는 이제 31,402명으로서 주일학교 학생 수는 평균적으로 6.4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일본 교회 중 80%가 평균 교인이 15명 이하인 미자립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들은 한 30년 정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거의 고인물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순교라는 이런 영향력 있고 훌륭한 신앙적 유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일본의 이런 기독교 개신교 비율이 낮냐 하면 이제 한 2가지 정도 원인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일본인의 종교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종교 인구 데이터를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요, 일본 총 인구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이제 그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수치잖아요. 만약에 1,000명이면 이제 900명, 700명, 800명 이런 식으로 종교 인구가 나와야 되는데 1,000명이면 1,500명, 1,600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실제 총 인구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제 신도 아시죠? 신도와 이제 불교를 같이 중복으로 체크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그 외의 종교들을 같이 중복을 한 체크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종교관을 좀 재설명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이 어떤 거냐면, 그 일본인들은 정월 초하루가 되면 신사로 가서 참배를 해요. 그리고 결혼할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로 가서 기독교 스타일로 교회에서 식을 올리고요. 장례식 때는 평소에 절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로 여기고 있습니다. 상술과 맞물려서 부활절이나 이런 것들도 뭐 해피이스터 이러면서 아시죠? 그 계란이랑 이런 거 판매하는 거, 이런 문화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일본 문화 안에 이제 종교가 많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계로 이제 종교심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종교를 믿고 있느냐,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72%가 되는 거예요. 종교심은 다분하지만, 종교심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내 어떤 삶의 결단, 삶의 방향을 아예 전환시키는 이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그 종교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기독교가 전도를 하지 않았던 결과로서 그 1%가 아니 1% 0.5%가 아니라 기독교의 자각적인 신앙 고백에 기반한 개인으로서의 신앙이 일본의 일반적인 종교 문화와는 융화력, 친화성을 가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이게 너무 생활 습관처럼 관습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기독교처럼 삶의 거듭남, 죽었습니다, 다시 삽니다, 이런 새로운 삶의 변화, 이게 아닌 거죠. 그냥 문화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 이런 기독교의 어떤 전적인 회심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특성은 일본의 국민성.
이제 왜 전도가 되지 않느냐? 일본의 국민성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자로는 화죠. 화인데 이제 와 문화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뭐 문자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며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다툼을 멈추는 것, 조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샬롬입니다. 네, 이런 걸 추구하는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류, 한식, 한복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일본인들은 이제 와자를 붙인다고 해요. 그래서 일식을 일본인들은 이제 와쇼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본 의상은 와후쿠 뭐 이런 식으로 와자를 붙이는 게 일본식, 일본풍, 뭐 일본 스타일 이런 것에 와자를 붙인다고 하는데요. 뭐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긴 어렵지만 이제 일본인들한테 와가 뭐냐 물어보면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린대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금기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를 지키기 위한 서로 지켜야 되는 어떤 법칙, 금기 뭐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 문화를 표현하는 게 그 밑에 있는 네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분위기에 휩싸이기 쉬운 일본인의 집단적 사고회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본인들은 다수가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옳으면 내 개인과 다르게 다수가 옳은 것이 옳은 거죠. 이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본심보다 거칠애를 중요하게 여기는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행동보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을 미덕이라 여기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막 거절은 잘 못하고 이제 밥이나 이렇게 먹고 회식을 했을 때 막 좋았어요, 다음에 또 봐요 이렇게 했을 때 일본인들 절대 거절은 안 한다고요. 거절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속으로는 싫어 막 이렇게 한다라도 앞에서는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만나는 법은 없다라고 해요. 네. 뭐 이런 거칠의 문화가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런 문화들이 이게 좀 견고해지면 어떤 문화가 발생하냐면 뭐 이지메라든지 이런 문화들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이지메 집단 뭐 따돌림이나 괴롭힘들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이 공동체를 깨트리거나 공동체에 위배되는 어떤 문화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지메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이든 신중하게 행동한다? 실수는 용납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길 가다가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일본 사람은 사과를 안 받는데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간대요. 왜냐하면 법을 질서를 잘 지키고 남에게 폐를 안 끼치는 게 당연한데 이걸 깨트리는 행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악이 되는 거죠. 의도가 아니었어도 뭐 이런 문화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문화들이 가다 보니까 배타적이게 되는 거죠. 다른 문화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 일본에 가면 모든 음식들이 다 일본화가 됩니다. 오믈렛은 오므라이스가 되고 뭐 타코는 타코 라이스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신의 문화로 재생산을 한다든지 일본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문화들을 배척하는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이런 관광업이나 이럴 때도 보면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는 외국어 못합니다. 아예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데도 많고, 뭐 그런 되게 친절해 보이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자기들만의 배타적인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기들만의 그 공동체성, 그러면서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어지는 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본의 상황들을 아셨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본 선교의 쟁점을 좀 보자면, 이제 교역자와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목회자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무목교회, 견목교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세 교회를 담당한다든지 뭐 목사님이 없는 교회들이 천여 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들이나 인구 문제와 함께 젊은 층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있고, 교회를 유입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겠죠. 유입되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지방교회들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 시간을 이제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줄 수 있도록 뭐 오후 시간으로 바꿔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일본인들 정세에는 되게 잘 맞는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고령화가 되면 이런 미디어를 통한 어떤 사역이나 설교,
예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일본 선교의 지금 총체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헌신된 사역자들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접근하는 방식들에 있어서 일본 목사님들이 이런 어떤 피드백을 했었는데 일본의 문화를 존중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효율적인 방식을 고민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좀 해석하자면 여러분, 한국 선교는 이제 구조상 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실적 위주로, 성과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후원이 끊이지 않거든요. 되게 중요한 문제죠. 재정적인 서포트가 있어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성과와 실적이 있어야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하다 보면 일본인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냥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과나 실적보다는 장시간, 시간을 가지면서 조급한 마음을 버려라.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실질적인 회심을 도울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선교사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일본 교회의 상황입니다. 역사적이거나 정치적인 부분들 좀 배제하고 일본인들의 습성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일본인들의 형식을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선교가 나아가야 될 부분, 실질적인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일본에 기독교가 오래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민족주의, 종교관습, 신도와 조상숭배의 견고한지는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적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교회에 정착하고 헌신된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초기 기독교 박해의 역사 속에 지켜내었던 순교신앙의 본을 따라 복음에 헌신하여 다시 일어서는 선교적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일본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래된 기독교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혼합주의와 하나님 이단을 빠져서 이 민족주의적인 종교관습에 빠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악한 영들, 모든 경관이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끊어버립니다. 주님, 복음의 빛을 비추사,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사 일본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본의 기독교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에 정착하고 헌신된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모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일본 교회가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온 삶을 들여 온 생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일본 조상들의 하나님 그 순교의 역사를 주님 기억하시고 흘린 피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제 그 순교의 본을 따라 하나님 일본의 성도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선교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논란도 어떤 혼탁한 것들도 틈타지 못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일본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밖에도 어떤 고난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일본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 일본들의 모든 우상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그래서 빛 가운데 하나님 일본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선교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현지 목회자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은퇴 후 그들의 뒤를 이을 헌신된 젊은 사역자가 없으므로 무목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라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통계가 있지만 엘리야의 7,000명 같이 일본의 부흥을 위해 남은 자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특히 찬양과 경배운동과 미디어 사역이 활성화되어 새벽 이슬 같은 일본의 청소년,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 다음 세대 예배의 부흥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목회자들을 축복하고 일본의 현재교회들을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고 하나님 그들의 일을 이런 신의 삶의 사역자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 엘리사 시대의 그 7,000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의 부흥 위에 남겨놓으신 그 사람들을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게 하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 파수꾼의 성벽에 오르라.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할지어다.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특별히 각 영역 속에서 하나님 전문인의 영역 속에서 특히 찬양과 경배 운동 속에서 하나님 미디어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 전문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심 받는 주님의 종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기름 부으심 가운데 모든 막힌 것들과 모든 경관진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를 땅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술 같은 일본의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디어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미디어를 통한 복음에 헌신하게 하시고 미디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전도자들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 미디어를 통해서 일본 전역의 곳곳에 하나님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곳에 교회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고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전파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